2026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한 우리의 공동체들의 몸부림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재물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6년이 되게 하시고 그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뜻들이 이루어지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힘을 얻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은혜의 아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8장 찬송 드리며 당시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38장 찬송입니다. 영원히 종이와 주만 예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려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입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438장입니다.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2026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게 하신 하나님, 재물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청지기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옵소서. 한순간도 주님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중보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큰 힘을 주옵소서.
한 주간 전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해 새벽을 깰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에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에게 큰 깨달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수로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일 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제는 재물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이 재물 또는 재물을 가진 재물을 소유한 부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자꾸 경고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라고 하는 당시 짐승 가운데는 가장 큰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물론 더 큰 코끼리도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과는 좀 무관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동물이기 때문에 가장 큰 동물을 낙타라고 봤답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바늘귀라고 하는 옷을 꿰매는 거죠. 이 바늘에 실을 꿰 수 있는 바늘코라고도 하고 바늘귀라고도 부르는데 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이 바늘에 실을 꿰는 귀라고 하는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자그마한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들어갈 수 없죠. 팔 하나도 넣을 수 없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딱 꼬집어서 부자는 안 돼, 부자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는 점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는 가라. 부자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설적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우리는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재물이 많아지길 원하고 심지어는 지금 이 땅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벌기에 합당하거나 벌 수만 있다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 돈을 불리게 되는 재테크에 사람들이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신용이었고 돈이 없어도 이웃 간의 신뢰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농촌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모든 거래가 신용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돈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아무리 고매한 인격자라도 돈이 있어야 신용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정말 극한적인 상황까지 우리는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또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특별히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 재물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용한다가 아니라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물을 돈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에 도달하는 견주어 비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신과 견주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재물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머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맘몬은 신인데요. 재물의 신이 맘몬인데 이 맘몬에서 머니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다는 것도 또 흥미스럽기도 합니다. 돈은 단순히 우리가 선하게 또는 나쁘게 사용할 때 그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능력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절대 중립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돈은 이미 돈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고 영적 세력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사회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힘을 발휘하고 인간이 그 힘에 예속될 때 구매력을 넘어 영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영적 세력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제는 이 영적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에게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라고 하는 재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나를 섬길 것이냐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돈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돈을 경계해야 될 이유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랑이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사랑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기를 위한 선물을 하고 자기를 위한 보상을 하고 자기를 위한 투자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수고했으니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하고 나를 위해서 행복함을 던져주는 것이 보면 마땅하다. 그렇지? 라고 이해할 만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거의 모든 욕구를 충족해주는 수단이 되어버렸고 채워지지 않는 수렁과 같은 인간의 욕구는 돈을 가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꿈이 뭐냐? 앞으로 뭘 할 예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소망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꿈이 무엇냐고 물으면 이 꿈이 돈과 무관하게 정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순수한 꿈이 아니라 이 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버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꿈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국어 또는 문학이라고 하는 순수 쪽으로 내 꿈을 두면 그래 참 좋은 비전이구나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소설을 좋아하고 글을 좋아하니 저는 국문학을 전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힘들어. 꿈을 바꿔. 먹고 살기 힘드니 이것은 취미로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결정을 하라라는 식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 때문에 더 많은 욕구가 생기고 그로 인해 인간은 더욱 타락해져 갑니다. 마치 칼이나 마약을 잘 쓰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잘못 쓰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치명적인 요소가 되는 것처럼 돈 역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돈은 우리의 삶, 생명에 해롭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돈의 위험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에 대한 경계 또는 답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재물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점이에요. 하늘에 두라. 너의 재물을 하늘에 놓아두라가 아니라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재테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처럼 그런 용어입니다. 하늘에 투자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돈을 모아두고 쌓아두는 게 전부인데 지금처럼 지폐나 이런 다양한 화폐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이 돈이라고 하는 화폐보다는 무게를 달아서 이것을 화폐로 썼어요. 그런데 헬라 문화에서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때 문화에서 이방 민족들은 화폐를 만들어서 동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동전이 시간이 지나고 또는 환경이 바뀌게 되면 상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이 동전으로 만든 화폐가 상하고 벌레가 썩거나 아니면 녹이 슬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을 잘못 보관하면 쓸 수가 없어요. 녹이 슬거나 지워지거나 파괴가 되면 파손이 되면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 묻는다는 것은 돈을 땅에 묻기는 쉽지 않아요. 어딘가에 돈을 쌓아놔야 되는데 상하지 않도록 쌓아놓으려면 그냥 쌓아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많은 문제를 발생을 시켰어요. 지키다 보면 그 지키는 사람이 변심해서 돈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주인을 죽이고 이 돈을 빼가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쌓다가 생명을 잃는 일도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긴 했지만 오히려 정작 부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면 오히려 나는 부자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오히려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하늘에 이 보화를 쌓으면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얻는다는 정반대되는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정직하게 번 돈이나 헌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 헌금하라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살피라는 거예요. 땅에 재물을 쌓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곳을 바라보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상의 재물이 가진 위험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견고하게 묶어두라고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을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택한다면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고 재물을 택한다면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니 둘 다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는 일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문제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쪽을 잠깐 섬기고 한쪽을 내려놓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 가면 정말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시는 정말 후회할 만한 일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의 힘은 워낙 크고 교묘해서 인간의 욕망은 통제하기 어렵기에 태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을 돈으로부터 끊고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재물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재물이 필요하지만 이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그래서 재물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쩌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주제가 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재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책자에 보면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나눔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실천 방안을 보시면 이번 주라고 하니까 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 내가 돈을 사용한 곳, 내가 돈을 어디다 썼나 하는 지출 내역을 돌아보며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지출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지출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두 번째, 돈의 위험성을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돈은 나를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도록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인 불편을 선택해 보는 건데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편리를 포기하고 몸을 움직여서 봉사하거나 수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스스로 느껴보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돈이 나의 인격이나 신앙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느낀 적은 없는지, 내가 현재 가장 아끼고 있는 이 땅의 보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돈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과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삶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물질 가운데서 이 재물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물질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